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 열왕기상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BC 930년부터 BC 586년 동안 그 한 350년 정도의 시간 정도의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한 왕조로 다윗 왕조로 한 왕조로 계속해서 되어졌다는 것이 남유다의 특징이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17년을 남유다에서 통치했으며 아비암은 3년, 아사는 41년의 긴 기간 통치했으며 아사는 35년 동안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성경에서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아사 왕, 물론 마무리는 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 이 시기에 41년 때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의 왕이 바뀌게 되어지고 시드기야로 끝나게 되어지며 나중에 바벨론의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이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일단 왕조가 한 왕조가 아니라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한 왕조가 아니라 여러 왕조라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BC 930년부터 722년까지 한 200여 년 정도 북이스라엘,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1왕조는 여로보암이 22년, 나답이 2년.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라 또 반란이 일어나서 바하사가 24년, 그 아들 엘라가 2년. 또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아닌데요, 색깔이 다른 거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켰다는데 며칠 동안 왕이 되냐면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거 지난주에 배웠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왕조, 북이스라엘의 사왕조 여섯 번째 왕 오므리 왕 12년,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아합 왕 22년.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 시대를 성경에서는 길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또 은혜가 넘칠 것 같고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닌 동명이인 또 호세아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21절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자, 이제 그때에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어지고 이 오므리가 쳐들어오지요. 자, 시므리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던 오므리의 군사들이 시므리의 왕을 세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세우고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쳐들어가게 되어지고 포위를 한 나머지 이 시므리가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서 12년 통치를 하는데 또 오므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브니라는 몽.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에 디브니가 또 한 분야에서 또 왕이 돼요. 한 4년, 5년 정도. 그리고 4, 5년 정도의 둘이 전쟁을 벌여서 이제 오므리가 이김으로 계속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이 시므리 오므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므리와 디브니가 같이 왕이 한 4, 5년 정도 같이 되어진다. 그리고 다시
이 디브니하고 이 오므리하고 싸워서 오므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브니는 기낫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바로 아버지가 누군지를 나와요. 근데 오므리는 아버지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 명문가는 바로 디브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므리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승리하고 이쪽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이 기간이 벌써 4년 5년째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므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5년 동안 같이 있었고 나머지 7년 동안 통치했겠죠. 그렇죠? 12년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의 왕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고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반역하고 배신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는, 신하가 배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쌓아 올린 왕은 오래 못 가지요. 질서에 의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자 27년에 시므리가 이제 반역되어지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벌써 31년 돼야 되니까 4, 5년 정도가 같이 왕이 되다가 이제 아사왕 남유다를 말하는 거지요. 31년에 북쪽에 이제 오므리가 다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또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다스립니다. 12년을 통치한 거지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수도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했던 그 업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디르사라는 곳에서 수도였는데 이 디르사의 수도에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므리가 힘이 세잖아요. 군사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 가서 세멜아, 사마리아의 온 넓은 산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사실 폭력으로, 폭정으로 뺏은 거지요. 은 2달란트는 그 땅 넓은 땅에 비하면 그냥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금도 아니고 은 2달란트를 갖고 이 전체를 산다는 건 그 사실은 뺏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아무튼 이 오므리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산을 사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게,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마리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므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백성을 축복하는 일에 쓰지 못하고 이것을 나쁜 쪽으로 쓰는 거예요. 왕이 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자, 결국 사마리아 산 지역을 그냥 거저 뺏은 거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기억나세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아합은 무엇을 뺐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지요. 자,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뺏는 모습을
자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그것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주일날 이제 우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양보하거든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이삭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특기가 뭐예요? 우물을 양보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오므리는 전쟁을 잘하고 승리를 하고 또 땅을 차지하고 뭐 건축을 하고 수도를 옮기고 오므리 많은 성과를 갖고 업적을 갖고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성을 건축해도 그것이 얼마 못 가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니까 그걸 세운 이후에 150년 이후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이 보는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쌓아 올린다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쌓아 올린다. 자, 오물의 이름의 뜻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호수아, 모세, 많은 사람 족장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를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쌓아 올린다, 이런 아름다운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오므리는 이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쌓는 것처럼 자기의 명성, 힘, 과시, 군사력 이런 것들로 쌓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산도 은 2달란트, 정말 너무 값도 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빼앗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므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쌓아 올린다는 그 이름에 좋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들, 예배를 쌓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 이런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반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뭐 바벨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며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쌓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뭐 안 되는 것이죠. 25절. 자, 오므리의 평가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악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주온 그 악이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합은 더하지요. 오므리 또 아합은 더하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이전 사람보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수많은 북이스라엘 몽땅 다 20명의 19명의 사람들, 계속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 자, 그러니 뭐 업적이 대단하다, 물질이 많다, 땅이 많다, 명예가 많다, 이런 것은 주님이 별로 관심이 드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26절 말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게 되어지고. 누가?
오므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 아합은 역사를 지나고 나도 몇백 년이 지나고 나도 오므리, 아합하면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처럼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오므리, 아합, 뭐 다 그래, 다 그래. 보세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오므리가 나와요. 자, 미가서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다 나쁜 것을,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의 명령, 오므리의 규칙, 오므리의 그 명령, 이런 것들과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 좋아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의 집, 또 오므리 딱 등장하면 벌써 그 길로 따르면 망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역사가 지나도 그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정말 역사가 지나가도 그 이름은 정말 본받는 이름으로 되어져야 될 텐데, 오므리, 아합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방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12년을 왕을 하고 아합은 22년을 또 왕을 하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그런데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냥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막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난 형통은 여러분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난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아픔이라면, 광야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이 좋다는 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신앙이 나쁘다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 속에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오므리가 잘 살고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오므리 때문에 여러분 4명의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그 오므리 왕조가 4대를 거쳐서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수도도 바꿔놓고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4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므리 왕조의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12년 동안, 또 아합이 22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악을 한 사람들을 그냥 단번에 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은 오래 못 가니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괜히 이 땅에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이러시면 안 돼.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잘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마치 안 믿는 사람의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므리의 12전의 그 막 통치, 그 승리, 그 전쟁,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사서 거기다가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많은 것을 짓고 수도니까 말이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 10년 동안.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이에요. 왜? 그의 모든 업적은 성경에 기록할 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역대 지략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 역대 지략이 뭐냐면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역대 지략이라래.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다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물론 역사를 남은 기록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관점은 역사 지략에 있느냐 없느냐 갖고 그 사람을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보는 관점, 그러니까 성경과 역대 지략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더 중요하지 역대 지략은 열왕기서에 33번 나와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너희가 몇 평에서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네가 직급이 무엇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있고 없고는 그건 주께서 주신 은사니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대계명을 지키며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대사명을 지키며 정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지를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명령하신 거 묻지 않겠냐고요. 역대 지략에 대단한 업적이 많고 굉장한 업적들이 많이 있어도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진짜 눈물이지 내가 싸워서 흘린 눈물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나야 이거 진짜 성경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화려한 것들이 그건 주님의 성경과 역대 지략은 다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는 나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자신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기쁘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게 낫지. 뭘 주님 없는 모습 갖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주일 성수 다 빼먹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신앙 못 물려주고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29절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 3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므리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냐면 이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들 아합을 이제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7번째 왕,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왕, 그 유명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아합 왕 공부할 거예요. 엘리야 나오면 아합 왕이니까. 30절. 자, 아합 왕의 결론이 뭐냐?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나오는 사람보다, 그 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아니 그 앞 사람도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부모들이나 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선배들이 혹시 나쁜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에 주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의 세대로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악의 고리를 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시편 37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왜?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잘 나가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봐요, 분을 그치라는 거야. 노를 버리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말하는 거야. 지금요 하라는 거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악한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오히려 악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러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고 주님 없는 성공은 실패고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주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배 아프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상해.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31절. 자, 이제 지금 아합 왕을 공부해요. 아합 왕의 7번째 왕 아합 왕.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따라해 볼까요?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현장의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만큼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러면 아합이 가는 길이에요. 남 죄 지니까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아합 왕의 특징이에요. 이제 아합 왕이 지금 시작 22년을 볼 건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 아합 왕의 특징,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지, 죄를 무서워해야지. 원주에 확진자 한 명 떴다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불신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의 첫 단추는 결혼에서부터 실패가 되어져요. 보세요. 시돈 사람하고 결혼해. 시돈 사람, 이방 사람. 지중해 서북쪽에 있는 시돈, 두로와 시돈 아시죠? 그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해.
그리고 한번 따라해서 엣발. 한번 따라해봐요. 엣발의 딸. 엣발은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 시돈 왕인데 그 시돈의 왕은 엣발이야. 엣발.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그쪽에선 영웅이었을 거예요. 바알과 함께, 우산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엣발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알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돼야지. 엣발이 아니야. 엣발.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 여러분,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이니 결혼을 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바알을 데리고 오지. 솔로몬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정말 신앙과 믿음이 정말 기본으로 깔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이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치가 다른데 믿음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냐고. 사람이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100평 살면 뭐 하려고? 100평 안 살 건가? 아무튼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지. 믿음의 가정을 엣발과 이 아합의 첫 단추는 불신결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돈,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학력, 세 번째가 인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작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작게든 크게든 그런 건 상관없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알과 함께하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근데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너무 짝짝꿍이 잘 맞아. 쿵짝이 너무 잘 맞아. 나쁜 쪽으로. 아니 좋은 쪽으로 이게 그냥 너무 좋아야 되는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백성을 축복하고 하는 일들로서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너무 좋은데 우리 죄 지을까? 오케이. 죄 지을까? 오케이. 우상 세울까? 오케이. 바알 세울까? 오케이. 아세라 목사? 오케이. 신전 우상? 오케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빼고, 그건 좋잖아요. 빼는 거 좋잖아요. 금송아지를 빼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왜? 이세벨이 또 힘이 있잖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또. 그러니 이 아합의 인생 앞으로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세벨과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고. 이게 여러분 이방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세우고 대결한 사람만 850명이야.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의 선지자 제사장들,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숨겨두고 떡을 막 주지 않습니까? 왜? 이세벨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 시돈 땅, 이야, 양 엣발의 왕의 공주, 와, 결혼하면 좋겠다. 여러분, 명예 보고 결혼하면 안 되고, 물질 보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믿음 보고 해야지. 믿음 보고 해야지. 믿음 보고. 32절. 자, 그래서 아합이 결국 엣발,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몇 딸과 함께 결혼을 했으니 결국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란 말은 없고, 금송아지 빼고 바알 신전 세우고 바알 신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오 바알 신이여, 오 아세라 신이여. 그래서 계속해서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며, 바알 신, 아세라 신, 남자 신, 여자 신, 다 뭐 갖다 붙이는 거지. 다 갖다 붙이고, 시돈 땅에서 섬겼던 그 그대로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그대로 갖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부인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가장 악독한 왕 가운데 또 한 명의 이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를 세웁니다. 엘리야를 세우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이제는 금송아지 아니다 공포하고 법으로 통과시키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신은, 종교는 바알 신이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아세라 목상을 다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공포하고 마는 것이, 결국 수도 사마리아 성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고 마는 것.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말이죠.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철뚝궁합으로 잘 맞을까? 아니, 누가 말이지 선악과를 먹는다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좀 배우자가 있어야 될 텐데, 선악과 먹을까?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 심히라는 단어가 자꾸 붙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죄인데 더 죄를 깊이 있게 짓고, 더 깊이. 좀 이게 잘 나갈 때 좀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못 깨달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조심하자.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형통할 때 넘어지니까. 34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건축한다고요?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가, 이게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 여호수아 여리고성의 500년 후예요. 지금이 여호수아 시대와 지금 시대는 500년 후예요. 지금 500년.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터를 쌓을 때는 시작이에요. 성을 마무리할 때예요. 시작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맏아들 아비람을 죽고, 성문을 세울 때는 시작이에요, 마무리예요? 마무리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죽고.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총 갖고 칼 갖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쓰러졌으면 세우지 말아야지. 주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모든 백성과 왕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하는 거야. 선포되지 못하니까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데 모르고 죄를 짓는 거야. 여리고성을 쌓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몰라요. 난 몰라서 죄 졌어요. 그런다고 돼요? 이게 핑계가 안 되지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예요.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말씀 선포가 없어진 거야. 북이스라엘 말씀 선포가 사라진 거야. 여러분, 말씀이 중단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때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붙잡고 믿으고 살아가야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 벌써 500년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냐?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만약에 무너진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보세요. 그가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500년이 지나갔는데 여리고성 건축하면 다 죽어.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을 때 첫째가 죽을 거야. 성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거야. 그대로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500년이 지나던 2000년이 지나던 살아계신 말씀은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이게 성을 건축해도 되는 건가? 많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오므리처럼 아합처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물질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시는지를 좀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자녀고 아름다운 목사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에 쓰여졌어. 언제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는 남북한 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포로 시대에 썼던 책이 예레미야가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포로기에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나라의 전쟁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70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쓴 책이니까 끌려갔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서의 제 첫 번째 독자는 포로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500년 전에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의 백성들은 가슴 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우리가 영원토록 포로에 있지 않는다. 때가 되어져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자녀들이 되어야지만이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